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우리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 2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은 우리 설교 시간보다는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도 직접 펴시고 줄도 그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을 4가지를 공부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빠르게 좀 복습을 해드리면 첫 번째, 계약은 맹세 없이도, 즉 피 없이도 체결할 수 있지만 언약은 반드시 피와 맹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와 맹세가 빠지면 그거는 언약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계약은 쌍방간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언약은 협상 불가능입니다. 일방적 통보고 전부 받든지 전부 거절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계약은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그냥 계속 남담이에요.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나 언약은 서로 인격과 삶을 교환합니다. 언약을 맺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 언약을 이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네 번째, 믿음과 의. 계약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합니다. 믿음은 계약을 안 맺어요. 믿지 못하니까 계속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서로 믿기 때문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그 언약주를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상태, 그거를 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인데 5번째,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개념인데요. 취소 불가능입니다. 어쩌면 언약과 계약의 결정적인 또 하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물면 됩니다. 그렇죠? 벌금 내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취소가 불가능해요. 죽어야만 취소하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체결 후에 취소 불가능, 이 개념을 오늘 2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좀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27장을 좀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은 아이들도 좋아하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에서가 형입니다. 근데 에서는 별로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고 야곱은 동생이었지만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맨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얻을까라고 골똘했기 때문에, 알다시피 창세기 25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팔았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다 넘기고 그렇게 후련한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에서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릇도 안 되지만 그래도 장자니까, 내 맏아들이니까 줄라 그랬고, 근데 리브가는 천사의 말을 기억한 다음에 에서가 아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자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보통 아내분들 실수 안 하거든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장자가 왜 중요하냐면 장자는 한 가족의 언약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났다고 다 장자가 아니라 영적 장자가 중요한데요. 그거는 태어난 순서가 아닙니다. 그 형제 중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영적 장자로 삼으시고 그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둘째 또는 막내들이 장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야곱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맞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맞이가 아닌데 장자권을 많이 얻어갔는데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이어주는 언약 계승식은 언약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정말로 축복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가족들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잔치 베풀면서 그렇게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삭이 하려 그러니까 자꾸 와이프가 뭐라 그러죠. 그다음에 야곱이 자기밖에 막 하니까 자꾸 의견 대립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몰래 맺어도 효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몰래 맺어도. 쉽게 말하면 자기 리브가도 안 부르고 야곱도 안 부르고 가족 아무도 안 부르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단둘이 몰래 언약 계승식을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네, 있으니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 좀 잡아다가 빨리 해줘. 하고를 말하는 걸 리브가가 엿든 다음에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자신의 둘째 아들 막내를 형으로 속인 다음에 일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비공개적으로 해도 무효가 되지 않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에서에게 뭘 만들려고 그러냐면 이삭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27장 17절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한테 나 별미랑 떡이랑 포도 좀 갖다 줘. 그거 먹고 해줄게. 하걸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죠. 여기에서 별미는 주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가 중요하냐면 떡,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27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 그러니까 별미는 고기입니다. 고기.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면 그가 먹고 포도주를 가져가면 그가 마시고. 여기에 떡과 포도주 많이 보신 거죠? 언약 맺을 때 언약 잔치에서 뭐 먹는다 그랬죠?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식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를 별미로 첨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먹었다. 이것만 봐도 언약식 맺은 것 순서가 이미지로 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부저 선지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저 선지자 179페이지에 보면 세월이 흘러 마침내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측한 이삭은 그의 장자에게 축복을 내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결심이었다.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때 이삭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겠네 한 다음에 아들 불러다가 그걸 한 거예요. 요때 이삭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삭의 나이가? 이거 계산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때 이삭이 영적으로 완전히 죄송하지만 맛이 갔거든요. 이때 이삭이 좋아했던 별명이 뭐였냐면 고기였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좋아했던 이삭이 영적으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제가 이거 나중에 거기 아브라함 공부할 때 제가 프린트로 다 드릴 건데 여러분 잠깐 좀 보시면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이삭이 몇 세에 죽은 줄 아십니까? 이삭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나중에 다 프린트로 드릴게요.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근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다음에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도망갔을 때 나이가 언제냐면 대략 73살, 4살 정도의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까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계산을 해보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91세입니다. 91세. 야곱이 요셉 낳았을 때가 91세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2년 흉년이 있을 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9살 때 여기 보면 야곱은 130세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삭은 180세에 죽어요. 근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나 이제 죽겠네 하고 축복했을 때 나이가 대략 134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한 다음에 몇 년 더 살아요? 약 한 50년 더 살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 이제 죽을 날 다 됐네 하고는 막 축복한 다음에 깨꼬다 죽은 게 아니고요. 약 5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영적 상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성경에 이삭은 뭘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분명히 써있어요.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게 그의 영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언제 죽는지는 모르고 134세에 안수한 다음에 180세까지 살아요. 이건 또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여하튼 이때 이삭의 영적 상태를 좀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았는데 이때가 134세인데 아직 50년 남았는데도 눈이 어두워.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착각을 하죠. 그리고 축복을 내립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반대를 알고 이 엄숙한 의식을 비밀리에 거행하고자 결심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죠? 꿈을 통해 천사를 통해서도 작은 자가 장자야 라고 말한 거를 지금 이삭은 계속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경우에 잔치, 언약 만찬을 베푸는 습관에 따라 이삭은 에서에게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 그러니까 아주 고기를 즐겨 먹은 것입니다.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언약 계승식도 언약 체결식과 똑같이 한 번 맺으면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삭도 알았고 리브가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고 에서도 알았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동생이 아빠를 속이고 들어갑니다.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걸 들통 안 날까요? 들통 바로 나죠. 형이 금방 올 거 아닙니까? 형만 오면 바로 들통 나요. 그렇죠? 근데도 야곱이 그걸 왜 한 거예요? 알건 모르건 속이고 상관없어요. 언약 맺으면 낙장불입, 취소 불가능.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언약의 엄청난 특성입니다. 나중에 뻔히 들통날 걸 알면서도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한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 우리가 천연기 언약할 때 한번 배웠던 장인데요. 자, 여호수아 9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기본 이야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호수아 9장을 좀 펴주시면 좋겠고요.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게 되죠. 근데 이미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능력에 힘입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뭐랄까 협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9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산지, 이게 그 말이에요. 헷사람, 아모리 사람, 이게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게 일심이 뭐냐면 그 백성들이 서로 이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을 같이 공격하고 같이 막자 이렇게 협동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가나안 상황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 갖고 가나안 여러 족속들은 서로 언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 같이 죽자. 그래서 함께 일심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 중에 한 족속이었던 누가요? 기브온 족속이 판을 잘 굴려보니까 이길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여러 민족에 다 한다 한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겠다 판단한 겁니다. 왜요?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을 거의 멸망시키다 한시피 하고 탈출을 했죠. 홍해를 갈랐죠. 요단강도 갈라고 들어왔죠. 여리고 그 큰 여리고성을 칼도 안 쓰고 뺑글뺑글 돌면서 다 무너뜨렸죠. 그거 소문 다 들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길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차피 언약 맺으면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이걸 이 백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다 일을 들은 다음에 꾀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신의 모양을 꾸밉니다. 그래서 전대, 곰팡이나 빵, 하여튼 멀리서 온 것처럼 다 꾸민 다음에 여호수아를 찾아가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원망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지 원방, 멀리 있는 민족들하고는 언약 맺지 말라 말을 안 하셨어요. 신명기 이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여기 근방 족속이 아니에요. 저 멀리서 왔어요. 그러니까 당신과 맺어도 그 언약 어기는 거 아니니까 우리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떡은 원래 뜨거웠던 것인데 멀리 와가지고 곰팡이가 났어요. 우리 포도주 담는 이거 가죽 부대도 원래 새 거였는데 다 찢어졌어요. 진짜 멀리서 왔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럴듯해요. 진짜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기가 이제 실수한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만 들어도 동물 잡아다가 반 가르고 제단 삼고 이게 다 떠올리셔야 돼요. 그걸 지금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3일 후에 모든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들이 원방,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까운 데 있었던 가나안 민족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미 족속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낼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라고 신명기 7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과 어떤 족속하고도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속아서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거를 맺은 다음에 쉽게 말하면 직원이 열어가지고 이렇게 회의했을까요? 어떠세요? 이런 생각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아니냐. 그쵸? 분명히 신명기 7장에 이거 말씀 어긴 거 아니냐. 이거 무효다. 이렇게 막 누가 주장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막 싸웠을까요? 서로 회의했을까요? 찬반 나눴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속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된 것처럼 느껴졌던 이미 언약 체결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이었거든요. 장정만 60만이 넘었잖아요. 단 한 명도 이거 무효입니다. 이거 거짓말이니까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낙장 불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논쟁 자체가 안 됐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언약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거든요. 한번 맺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래서 언약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맺으면 취소가 안 돼요. 하나 우리 언약 주잖아요? 그거 취소할 수 없어요. 그게 언약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보시면 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뭐한 거로요? 맹세한 거, 맹세와 언약은 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맺은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 즉 언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으로 맺어도 속여서 맺어도 한 번 맺은 언약은 파기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위대한 속성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개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몰라요.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언약은 파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본 족속들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속인 것이 아니었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방법이 틀린 거였지 그의 진심은 옳았습니다. 그것이 부자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 두셔야 이 언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했습니다. 족장들은 비록 기브온의 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까닭에 조약, 언약을 깨뜨리기로 거절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도 이걸 인정했냐면요. 기브온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기로 언약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인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말을 했고요. 그게 중심이었습니다. 진심. 근데 방법이 틀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저희가 서약한 맹세로 인하여 스스로 범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나안 족속 다 진멸해라 라는 말씀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록 언약이, 서약이 기만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였다. 여기가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사람이 말로 서약한 의무는 사람을 하여금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속박하지 않은 한 신성을 지켜야 하죠. 이득이나 복수와 사욕 등 그 어떤 것도 그들이 한 맹세나 서약을 깨뜨릴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가나안 민족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가나안 민족. 지금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언약을 맺었죠. 근데 기브온이 뭘 한 것입니까? 배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누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배반자. 그렇죠. 배반했던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옵니다. 갑자기 공격 목표를 바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공동체로 묶여 있었는데 지만 살겠다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복수해야 됐거든요. 그게 언약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언약 전쟁입니다. 여러분, 식량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양식이 없다. 그래서 전쟁을 했으면 양식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석유가 부족하다. 전쟁하면 석유만 탈취하면 되죠. 근데 언약 전쟁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언약 전쟁의 목적이 뭐죠? 다 죽이는 거예요. 전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잔인한 전쟁이 언약 전쟁이에요. 언약 전쟁은 자비가 없어요. 다 죽입니다. 전멸시킵니다. 왜냐하면 언약 파괴했으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애기부터 뭐 동물까지 다 죽여요.
그게 언약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민족들이 감 우리를 배신해? 하고는 기브온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단결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도움 요청합니까? 네, 자신의 언약주였던 여호수아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 좀 공부할 텐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저 당신의 언약 종입니다. 이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주여,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쉽게 말하면 뭐 한 것입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한테.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물어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브온 족속 언약 종을 구하기 위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란, 시작. 기도란 언약 종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언약 주에게 언약을 근거로 하여 합법적으로 요청하는 행위이다. 이게 언약적 의미에서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주인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뭘 근거로요? 말씀을 근거로요. 이게 그 말이에요.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성경 말씀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제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처럼 이러한 축복이 저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말씀대로 저를 해결해 주세요. 저의 문제를 다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정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왜 매일 읽어야 되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도는 언약을 근거로 할 때 가장 효력이 셉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약 말씀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의미인데요. 여하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가서 이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 날 함께 배웠던 말씀인데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성령 달라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에서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근거로요? 언약을 근거로요. 그렇죠? 언약을 근거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도회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종이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기도이고요. 언약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반응하는 행위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을 뭐 했어요? 구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주와 언약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하나님 못하는 게 없는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뭘 걸고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찌 낭망하거나 고민하거나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신명기 4장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냐? 근데 그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의 기도를 듣고 못 도와주겠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명도 뭐라 하지 않고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속여서 맺은 언약 때문에. 이게 바로 언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며 핵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약의 말씀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우리가 용서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백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끄러워도 기도할 맛이 안 나도 고백하시고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요? 모든이요. 모든.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나쁜 말로 뒤끝이 없어요. 다시는 기억 안 해요.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오라. 딱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오라. 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분께 뭐하면요? 가면 딱 하나 요구하세요. 오라.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렇게 기쁘고 편안한 마음을 사는 것이 언약 종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양털이 별로 안 희더라고요. 여기 양떼 목장도 가보면 양털이 희던가요? 얼마나 더러운지 이게 무슨 말 그랬더니 요 근래 되게 재밌는 사진을 봤어요. 제가 봤던 양은 다 이랬습니다. 제가 봤던 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양을요 물로 깨끗이 씻기는 게 이렇게 됩니다. 진짜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맨날 이런 양만 봐가지고 양털이 별로 아닌데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모습이 요 모양일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양이에요. 이렇게 하얀 양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그걸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서 정말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